맛이 없는 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맛이 왜 이래? 그러면서 양념을 치죠.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딱 넣으면 맛이 확 바뀌어요. 야, 소금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바닷물을 먹어보면 엄청나게 짭니다. 뭘 짤까 마셔봤는데 무지하게 짜더라고요. 그런데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함량이 몇 프로 있는지 아세요? 고작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3.4%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 우리나라 2018년도 12월에 보고된 한국인 종교 현황을 보면은요, 기독교인 인구가 45%, 불교가 35%, 천주교가 1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1인 하루 소금 적정 섭취량이 5g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금은요, 신체의 체액 조절과 심장, 신진대사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금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먹어줘야 된대요. 근데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요, 피로와 메스꺼움과 인지력 결핍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많이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유암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비만과 함께 노화, 그 다음에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소금은 중요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언제나 식탁에 소금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금을 차지하려고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신라시대 때 당나라 간에 서해 염전을 둘러싼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소금이 귀했을 때에는요, 소금과 금가루를 저울에 올려서 막교환을 했다고 해요. 로마 시대 때는요, 월급을 소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처럼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널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떤 어린 감자가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당근이지. 얘는 갑자기 엉뚱하게. 엄마 핀잔 어린 답을 들은 감자는 그날 엉엉 울면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몇 달을 자신이 감자가 아닌 당근이라는 사실 앞에 방황하던 어린 감자는 그래도 나는 감자야.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요? 오이야, 하모, 그렇고 말고.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어린 감자는 내가 오이래 하면서 엉엉 울면서 다시 가출해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다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소금된 우리에게 이 세상은 타락했다. 이 세상은 부패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라. 동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멀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만 가라. 교회 안에만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소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윤일호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배 선장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종종 바다에 나갔다 오면 생선을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생선을 물을 한번 싹 씻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함께 나눠 먹고 남은 거는 냉장고 안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생선을 구워먹기 위해서 꺼내요. 그리고 나서 물 한번 싹 닦고 난 다음에 생선을 맛있게 구웁니다. 맛있게 구운 그 생선을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밋밋해요. 왜 그럴까요? 소금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삼겹살이에요. 그냥 굽는 거하고요. 소금을 뿌려서 굽는 거하고 맛이 틀립니다. 네?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지는데. 이렇듯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있으나 마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당신만 보면 행복해. 당신만 보면 즐거워. 당신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망해.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해야지. 아휴, 저 사람 왜 출근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그 소금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네. 어떤 찬양을 보니까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주고,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는 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맛을 잃은 세상이 맛있는 세상으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고요. 또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사람들이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는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급을 해줘요. 그리고 교회를 병실로 내놓습니다. 돈을 기부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로 확진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민자립 교회를 돕고자 월세 대납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세상은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게 어떤 교회야? 야, 정말 좋은 교회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비엘 하이벨스 목사님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에 영적 갈증을 느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된 자로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나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 너를 보면 교회에 나가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3.4%만 있어도 썩지 않는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막아줘요. 성경을 보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은요,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썩은 나무는 곧 줄기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더욱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왜 그렇게 부패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진리가 왜곡되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음란이 난무하는 이 시대, 이것은 뭐예요? 갈수록 부패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참 아름답구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부패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과 사고,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 모를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약이 안 나오잖아요. 백신이 나오질 않잖아요. 에이즈 약이 안 나와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번 엠번방의 사건을 보십시오. 미성년자들을 노예로 성착취해서
불법으로 영상을 찍어서 텔레그램 방에서 배포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여성 숫자만 해도 74명, 미성년자가 16명이에요. 그것을 돈 주고 본 사람은 무려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그런데 이 끔찍한 영상을 보고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해 9월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해서요, 처음 보도가 됐대요. 그런데 보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크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년이 지난 올 1월에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이 성범죄를 해결해달라. 이 청원에 올라와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고 나서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청원 10만 돌파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죄악을 즐기는 이 타락한 시대에, 부패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살아갑니까?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나옵니다. 이 도시는요, 타락한 도시. 이 도시는요, 부패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동성연애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도시를 심판하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4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겁니까?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래.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려요. 멸망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만이 아니라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의인 10명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 10명만 있어도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지 300년이 지난 후에요, 기독교는 로마에 복교가 됐습니다. 이때 기독교인 수가 로마인의 3%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들인 거예요. 소수의 무리들이었지만 그들은 진실한 신앙으로 로마의 부패를 막고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3%.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일터의 가정의 학교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소금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괜찮아, 할 수 있지, 이 정도 범죄 괜찮아, 거짓말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할 때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첫 번째는요, 짠맛을 잃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게 되면 소금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의 가치가 사라지면 이스라엘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에서는요, 사해에 이르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아마 더 옛날에는 그곳이 바다로 덮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 정제된 순도 높은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처럼 소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는요, 불순물이 많은 암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암염. 그러니까 이 암염을 쌓아놓고 나서 비위에 맞는다든가 아니면 잘못 보관해서 염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의 짠맛이 다 빠짐으로 말미암아 짠맛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소금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성이 이성이 되고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간다면은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짠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이 뭐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처럼 닮은 사람들, 예수와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다워야지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계속해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카멜레온처럼 이곳저곳 왔다 갔다 변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실망합니다. 이럴 때 짠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금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녹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녹아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그들과 어우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향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희생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희생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의료진들이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짠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 희생하며 내가 세상을 향해 녹아지면은 세상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짠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다, 밝힐 뿐이니라. 쓸데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물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물건은 버려버리잖아요. 있으나 말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누구한테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밟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녹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